성도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바울의 전도여행 12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위로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렵겠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서 4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며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들을 통해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것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의 2차 전도여행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에베소 지역을 잠시 들르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는 3차 전도여행 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그가 지나왔던 2차 전도여행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AD 49년에 시작해서 52년에 끝나기까지 약 3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여행거리만 약 5,600km에 달하는데 현재 저희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약 6번 정도 왕복한 정도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본래 2차 전도여행에서 1차 전도여행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지역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함으로써 복음의 지역을 확장시켰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유대교적인 율법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바나바에게 2차 전도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로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를 자신의 새로운 동역자로 삼게 되었고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도착한 빌립보에서 자색옥관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고 그녀의 집을 빌립보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준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주인들에게 고발당하며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으로 옥토를 움직이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매인 것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자결하려던 간수를 구하고 그의 온 집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던 중 유대인들의 방해로 베레아로 급히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로 인해 결국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되었고 홀로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문화와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아테네의 철학가들과 쟁론하며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들에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들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고린도로 떠났고 이곳에서 2차 전도여행의 반 이상인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귀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 당시 유대인들의 고소로 갈리오 총독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리오 총독을 도구로 사용하셔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환상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바울을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도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정이었지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을 방문할 때마다 그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들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분명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가 직면하는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겐그레아로 향했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겐그레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었던 고린도의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겐그레아로 떠난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그곳에서 머리를 깎음으로써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시린은 구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평생 또는 일시적으로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삼손과 신약시대의 세례요한처럼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자도 있었고 사무엘처럼 부모의 서원으로 인해 나시린이 된 자도 있었습니다. 서원의 기간은 30일, 60일, 100일 또는 7년, 20년까지도 가능했고 평생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서는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남녀는 심지어 종까지도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었는데 포도나무의 소산 및 독주를 금할 것과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머리카락을 깎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있었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는 서원 기간이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겐그리아에 머무는 동안에도 교회를 세웠고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인 베베를 만났습니다.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베라는 이름은 빛나는 또는 맑고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는 베베를 통해 로마 교회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때 바울은 그녀를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했습니다. 바울이 베베에 대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그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 로마 교회에 그녀를 추천하며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도와주고 극진히 대접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이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왔던 것처럼 바울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까지 바울과 함께했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지만 그리 오랜 시간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3차 전도여행 때에는 2년 이상 머무르면서 에베소 지역이 주 무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였는데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수도가 버가모에서 에베소로 옮겨지면서 전성기를 맞이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몰려온 상인들로 인해 식료품과 향료, 고급 옷감, 보석, 그리고 노예까지 사고 파는 동양 최대의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업자와 운수업자, 법률가, 예술가와 철학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최대의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는 자연스럽게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찬란했던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전염병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대만 무성한 습지대로 변했고 지난날 에베소 항구의 흔적은 간신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이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건축 당시에는 축구장 크기만큼의 규모였고 높이 18m의 고급 대리석 기둥 127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역사상 총 3번의 파괴를 겪었는데 첫 번째는 BC 700년에 발생한 홍수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BC 356년의 방화 때문이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BC 268년에 게르만족이었던 고트인의 파괴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두 번째 방화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헤로스트라토스라는 한 그리스인은 악행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남기겠다고 주장하며 이 신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의 관료들은 그를 사형시키며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시켰고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인 스트라보가 그의 사건을 자신의 기록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범죄자라는 뜻으로 독일어와 영어 단어가 존재할 만큼 그의 뜻처럼 후대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가 조금 더 머물러 주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돈과 명예 그리고 세속적인 것으로 넘쳐나는 타락한 도시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언제나 허무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은 차고 넘쳤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참 평안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주 무대로 삼을 만큼 큰 애착을 가졌습니다. 또한 에베소와 동일하게 고린도 역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만큼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모두 세상적으로 부흥한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러움과 열망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바울 역시 지극히 세상적인 곳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을 늘 걱정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육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라 불러주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전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충만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때가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된 저희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선한 자리에 머물러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을 붙잡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을 향해 돌아서는 바울의 마음도 아쉬웠으며 분명 그들과 함께 더 오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가이사랴 항구를 통해 유대 지역으로 돌아온 바울은 기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2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보고하고 전도여행을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로 떠났습니다. 이로써 3년간의 2차 전도여행이 모두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의 믿음을 살피고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피는 바울의 성품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시고 쉬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도 바울과 동일하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함께 걸어가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곤고한 자녀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